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가운데 또 고난주간을 보냈고 지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부활이 주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정말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순절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됐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곳곳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모습을 잘 갖추며 살고 있는지, 그 은혜 입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서신을 통해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왜 전했어야 될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인데 바울은 왜 또 알고 있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서신을, 이런 얘기들을 전해야 됐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로새 교회의 당시 상황이 그곳에 여러 문화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문화와 철학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규정이나 또 신비한 경험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성도들 현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도들이 땅의 것을 바라볼까 봐, 세상의 것을 자꾸 바라볼까 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내야 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라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도들이 땅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전합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닐 인생이 되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쾌락과 권력, 또 소유에 집착하는 욕망과 우상 숭배에 잡혀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땅의 것을 찾지 말고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의 것을 찾을 때는 그냥 나중에 허무해져 버리고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위의 것을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영광에, 정말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실까요?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 지혜를 가지면요, 우리의 세상의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자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그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가 세상에 자꾸 마음에 뺏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 나의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제거해 버리면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마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지혜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의 약한 부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모습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씨름하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만 보여내길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정말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습관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습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금방 부주의해지거든요. 부주의해지고 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 순식간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꼭 뭐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꼭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같이 공부하는 형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형 누나가 너무 먼 곳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차를 타고 이게 오고 가는 그런 신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2명이 딱 안 보이는 거예요. 2명이. 누군지 다 이제 뭔가 허전해서 보니까 그 형과 누나였어요. 그 왜 안 왔을까? 이 수업에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은 2사람이 빠졌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이 끝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 사고가 났던 거예요. 학교로 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연락을 한번 하고 직접 만나서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습관이 중요하구나. 습관이 중요하구나. 이 형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할 때 습관처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게 있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골목길을 이제 운전을 하다가 골목은 운전을 할 때 한 블럭마다 좌우를 살피면서 계속 운전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블럭 지날 때마다 좌우를 살피고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형이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나버렸다라는 것이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생각보다 또 크게 다치셔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습관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고 있는데 하지 않으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이 사고의 이야기처럼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위의 것을 찾는 것, 주님의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지혜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날마다 살펴보는 것들을 습관처럼 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금세 바뀔 수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얘기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말로, 우리의 인생이 억울해 보이는 말로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말로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할 것이고, 나의 약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현혹시킬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지우게 만들려고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주님의 지혜를 찾지 않으면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는요, 그리스도로 결정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결정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땅의 것에 매여 있지 않도록 정말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할 영광만을 열망하고 정말 영적인 눈으로, 지혜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정말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꾸준히 노력하고 애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말씀 읽기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 하는 것처럼 저도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게 목사라고 쉬운 일일까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목사님은 당연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평일날은 조금씩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끝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요. 늦게 들어와서 씻고 밥 먹고 딱 잠깐 앉아버리면요, 온몸이 싹 풀어지는 것 같아요. 뭐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정말로 솔직한 말씀으로 솔직한 말로 제가 오늘은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 있는 거 하루 건너뛰어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요. 제 안에 어떤 찜찜함이 있을까요? 찜찜함이 없어요. 괜찮네. 주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를 마치고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요. 제 모습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하니까 하루가 망가졌어요. 잘 산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제 눈이요. 세상의 것에 모든 눈과 마음이 빼앗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목사라는 이 사명을 왜 감당해야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날 하루 동안에 내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제 오래전의 과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제 자신을 막 괴롭히고요. 제 자신에게 막 짜증내고요. 막 그랬던 하루를 살았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그런 엉망진창인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말씀과 기도 붙잡아야 됐던 거구나.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구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나는 후회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또 성경책 펴가지고 몸은 힘들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그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에 이렇게 감사한 일인데 내가 왜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까? 엉망진창으로 보냈을까? 큰 후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했을 때 감사함도 나타났고 다음 날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또 지혜를 주시니까요. 다음 날이 됐을 때 제가 든든해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나아가니까 세상의 마음에 뺏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더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구할 때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차오른다는 것, 물밀듯 차오른다는 것을 알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데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도 중요한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냥 내 삶 자체가 어딜 걸어 다니든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든지 내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이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 항상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삶의 예배가 내 삶의 전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전혀 다른 정말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들을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넘치는 정말 초과할 만한 은혜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옷을 입고 땅의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며 지혜롭게 인생의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운전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볼까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어떤 한 라디오에서 공개된 사연이거든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그 충청도에 사는 어떤 여성 운전자분의 사연입니다. 아시나요 혹시? 아시면 제가 좀 재미없을 것 같고 제가 좀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충청도 여성 운전자분의 사연이었어요. 이분이 그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운전면허를 따시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큰 차를 끌 수도 있으니까 일종 보통으로 이제 운전면허를 따신 거예요. 근데 이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운전을 잘 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또 마침 또 자기 가족 중에 가족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수동으로 된 차량이 있던 거예요. 차량을 가족들이 운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한번 빌려다가 내가 오늘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혼자서 이제 출발을 했대요. 출발을 하면서 이제 골목을 빠져나오자마자 큰 사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이 여성 운전자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좌회전하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좌회전을 할 때요, 좌회전을 하다가 이제 거의 다 이제 새로운 차선에 접어들 때 그 차선에 쏙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맞추는 게 어려워요. 남성분들도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 운전자분도 이제 처음 이제 도로로 나와서 이제 운전면허장에서 했던 게 아니니까 처음 도로에 나와서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근데 목적지를 가려고 하니까 처음 이제 장애물이 발생한 게 큰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가긴 가야 되니까 이제 좌회전 차선까지는 잘 갔어요. 좌회전 차선의 맨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다리는 중에 막 백밀러로 보니까 이 뒤에 차들이 한 대, 두 대 쌓이는 거예요. 한 대, 두 대 쌓이는데 그 거울을 통해 보면서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잘못 조작해가지고 시동 꺼트리면 어떡하지? 내가 출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불안감에 그 긴장감 속에서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긴장한 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대기를 하던 중에 이제 신호가 딱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좌회전 차선을 잘 맞춰서 가봐야겠다 하고 이제 기아를 바꾼 다음에 딱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이 꺼져버린 거예요.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어요. 그 얼마나 긴장돼요.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대요. 그러면서 막 뒤에 차들은 왜 빨리 안 가냐고 빵빵거리죠. 근데 이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 소리 때문에 막 뒷차 막 신경 쓸 것도 없고 막 어떻게 막 손발이 막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데요. 되지가 않더래요. 결국에는 그 신호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건너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던 교통 경찰분이 다가오시더래요. 그 경찰분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여자분이 더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뭐 벌점을 받나? 벌금을 물어야 되나? 나 혼나는 건가? 이러면서 막 긴장을 온가지 막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분이 가까이 오셔가지고 이제 창문에 톡톡톡 이제 노크를 하면서 창문 내려보라고 손짓을 하셨어요. 근데 이 창문을 딱 내리고 나서 이제 경찰분이 한마디 하십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이었죠? 충청도였어요. 그래서 충청도 경찰분이 한마디 하십니다. 아니 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정말 충청도만의 그 화법을 가지고
갑자기 긴장한 것도 까먹을 정도로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농담 섞인 화법을 가지고 아니 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는겨?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성 운전자분이 예? 하고 있을 때 또 한마디 하십니다. 아유 다음 신호에는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 갈 텐데 다음 신호에 잘 가봐요 하고 자기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아무리 급해도 차분하게 만드는 그 경찰분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여성 운전자의 긴장을 좀 풀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여성 운전자분이 다시 자신이 배운 대로 처음부터 차근차근 느리지만 배운 대로 숙지하면서 결국에는 무사히 그 좌회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갔다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삶의 어느 곳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잘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운전 미숙으로 수동 조작을 하다가 시동이 꺼져버리거나 차선을 이탈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 기아를 조작해도 부드럽게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운전 연습을 한 그 숙달된 운전자의 모습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예배를 늘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나를 점검하고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도 바울처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할 때 주님께서도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더 분명해질 것이고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과 또 세상 앞에 당당히 보여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내 주시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지, 위의 것을 생각해야지, 위의 것을 구해야지 라는 그런 지혜로운 반응을 가지시고 입에 늘 되새기시고 끊임없이 반복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늘의 지혜로 그리스도인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